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도중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왜 주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발을 씻기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님 앞에 물어보질 않아요. 주님 왜 발을 씻겨주세요?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발을 내밀어요. 발을 내미니까 그냥 예수님 발을 다 씻어주시는데 이제 베드로한테 이르렀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내 발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도 어떤 면에서 똑같아요. 아니 주님 이 발을 씻겨주시는 의미가 뭐예요?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또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뭐 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왜 물어보질 않았을까? 왜 묻질 않을까? 이들이 몰랐던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넌 지금 모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뭐 알고 싶지도 않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는 압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안다 그러셨거든요. 이건 뭐냐면 성령님이 너에게 들어가면 너희는 알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우리들의 발을 지금도 씻기시는지 우리는 아십니까? 근데 물론 지식으로 아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머리로 아는 것보다 우리 삶으로 이것을 알아서 행동하십니까? 라고 저는 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알기만 하면요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 더 야단 맞아요. 안다면 우리는 행동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묻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발 씻겨주심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죠. 발 씻겨주심의 의미. 첫째로 이 의미는 먼저 자기의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도록 해라라는 얘기인데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발일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얼굴도 있고 뭐 목도 있고 뭐 그런데 왜 발을 씻으라고 하시는 걸까? 왜 발을 씻겨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여러 가지세요. 그러면서 싫어하는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그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근데 여기 보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인데요. 여기 보면 이 죄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죄악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 제일 원인은 뭐냐면 이 발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 이 발이 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죄덩어리. 그 예레미야도 이런 예언을 합니다. 굉장히 적나라하게 예언하는데 예레미야서 3장 6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름에 뭘로 올라요? 발로 오르잖아요. 발로 산 위로 올라가요. 왜 오르느냐?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거기 가서 행음하였도다. 그렇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행음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발로 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그 7절에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혹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주님은 그 발로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나요? 그 발은 아직도 죄악된 길로 행하고 이 발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1절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발로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 발이 똑바로 돼야 돼요. 발이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겠다.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죠. 근데 베드로는 참 재밌는 질문, 주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주님이 이번엔 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목욕이 의미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뭘까요? 목욕이 의미하는 것은 속죄예요. 속죄. 우리의 원죄를 사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목욕으로 의미합니다. 이건 한 번 씻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속죄함을 입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그것은 회개거든요. 그거는 다리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다. 발을 씻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나와 교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회개하며 나와야 주님과 깊은 교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내 발을 씻겨주세요. 날마다 씻겨주세요. 주님, 날마다 회개합니다. 이 모습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라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내가 주요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래요. 이것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발 씻음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섬김에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섬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발을 씻겨주셨느냐,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지세요. 근데 주님은 이 제자들의 미래가 훤히 보여요. 한 놈은 예수를 팔아먹을 거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놈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분도 지금 나이로 치면 얼마나 많은데, 그죠? 한 분은 내일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고, 그죠? 예?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예수님 십자가면 도망갈 거고, 그렇죠? 예수님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붙잡을까? 이들을 주님의 앞으로 어떻게 돌아올까?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했을 때 주님이 선택한,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최상의 선택을 하신 게 뭐냐면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섬기자. 이들을 섬기자. 오늘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주인이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말로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보이신 것이 뭐냐? 섬김이셨어요. 섬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섬김을 통해서. 왜요? 이것이 결국에는 이들을 바꾸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변화시킬 걸 알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도 하셨어요.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근데 안 돌아와요. 그거 가지고는 이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섬김을 통해서 변화가 되기를 원했어요. 물론 섬긴다고 해서 다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2명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는 결국 안 변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섬기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섬긴다고 해서 다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장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 할 일을 다 했다면 주님 우리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 최고의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남편을 열심히 섬기는 분들, 죄송하지만 그 남편이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답은 섬기십시오. 섬기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것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결국에는 죽기까지 변했잖아요. 그들의 목숨을 잃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른, 그게 뭐냐면 주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 그래서 이게요, 사람을 바꾸는 데 섬김만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최고의 전도는 섬김의 전도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섬겨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전도가 어렵대요. 그래서 전도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전해도 저는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근데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뭔가가 부족함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서 우리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때는 신경질 내더라도 저게 답일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그거고,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가 그거예요.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뭔가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우물가 여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남자만으로 안 되는 뭔가가 있다는 걸 있기 때문에 주님 찾아갔을 때 열리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주님이 필요해요.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왜 우리가 전하는데 안 통하느냐? 말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문제는 섬김이 없어요. 말로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섬길 때 우리 주님처럼 섬길 때 거기에 역사가 있다.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열광적으로 찬양해도요, 세상은 놀라지 않아요. 왜요? 그건 당연히 너희들이 할 거니까. 그들을 놀라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자는 안 섬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행동으로 옮길 때, 그렇게 지역사회에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저거구나, 저거에 답이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의미는 뭐냐면요,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발을 씻겨주심의 의미는 이제는 주님의 발을 씻겨야 한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를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행하게 하려, 14절이 아니라 15절만 나왔나요? 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나는 누구냐 하면요, 나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선생님이요 예수님인,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제자죠. 주종관계예요. 원칙대로 하면 종이 주인을 씻어줘야 되는데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라. 이제 주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도 주님에게 이제는 주님을 제대로 섬겨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신학자 또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문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주석을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씻기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끼 낀 믿음, 섬김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셨다.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섬길 줄 아는 그 모습을 드러나게 하셨다 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항상 성경을 하면 이렇게 제 연극처럼 저를 그 장면에 넣어요. 그 장면에 주님이 제 발을 씻겨주셨다면, 몰라요, 저는 한국 사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예의가 굉장히 바른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나를 발을 씻겨주셨으면 그 다음에 주님 제가 발을 씻겨드릴게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도 그런 제자가 없어요. 한 명도. 이제 주님 제가 발 씻겨드릴게요. 제자들이 애교도 없이 무뚝뚝한 건지 진짜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주님을 섬기라고 이제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한테. 근데 아무도 제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아직도 은혜를 덜 받은 것 같아요. 아직도 은혜를 덜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섬김의 모습, 구약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노예들은 7년이 되면 해방이 돼요. 그죠? 7년이 되면 주인이 돌려보내야 돼요. 넌 이제 집으로 돌아가. 근데 어떤 노예들은요, 주인과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어떤 주인은 돌아가 해도 저는 주인을 모시고 평생 영원히 살겠습니다, 평생 살겠습니다, 이런 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귀를 뚫어서 영원히 종이 되게 하라고 나와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1장 5절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재판장이라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요. 그럼 그는 영원히 종신토록 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자분들이 귀를 뚫는 이유가 이것이길 원해요. 저는 남편에게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하여튼 성경에는 그런 의미예요. 성경은 그런 의미인데 모르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오늘 저희 아내가 아침에 귀걸이를 막 하려고 하다가, 원래 안 하거든요. 귀걸이를 하도 안 하니까 귀가 막힌 거예요. 귀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귀걸이 안 하네. 그래서 결국 귀걸이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귀가 막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계속 뚫려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구약의 이 말씀이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뭘 상징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기신 그 다음날 더한 섬김을 하셨어요. 그 뭐냐면 귀가 뚫리는 대신에 자원해서 손과 발이 뚫리신 거예요. 손과 발이 뚫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종의 위치에 서신 그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한 섬김을 우리가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던지신 거예요. 우리의 발을 씻기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너는 뭐 할 거냐? 그때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저는 국민학교 때예요. 요즘은 초등학교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이제 국민학교 때예요.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 때 그 웅변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웅변하는 애들이. 저는 그 웅변 지금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지금도 뭐 앞에 나서 연설할 때 그렇게 웅변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예? 근데 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나와가지고 그냥 오늘 이 단에서 외치는 이 연사가 따라도 못하겠어요. 목청을 돋우어서 간절히 여러분에게 뭐 합니다 뭐 이러잖아요. 예? 우리 때는 제일 많이 나왔던 소재가 뭐냐면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뭐 개를 본받아서 뭐 막 하는데, 근데 하여튼 한 가지 웅변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가지 주제를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포인트하는 거예요. 포인트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뭘까요?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섬김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섬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이제 우리도 섬겨야 돼요. 나를 제대로 사랑하고 나를 제대로 섬기는 것은 회개하는 모습이고요, 이웃을 제대로 섬기는 모습은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미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섬김을 결단하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주님께 제대로 봉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그렇죠? 발을 씻기는 의미가 회개하라는 거구나. 발을 씻기는 의미가 이웃을 섬기라는 의미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구나. 발을 씻기는 의미가 우리 하나님만 섬기라는 의미구나. 이제 알아서 우리의 삶의 행동을 옮길 때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우리로 승리케 해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제대로 섬김의 주님을 바라보며 제대로 섬길 줄 아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릎을 구부리시고 나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짓는 그 모든 더러운 추악한 죄를 씻겨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제 주님의 은혜를 섬김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가 이웃을 우리도 낮아져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더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때문에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